네, 수요일날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날씨가 좀 무더위가 있는데 이렇게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축복하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모이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부요 말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늘의 엄청난 부요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그 영광과 그 부요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나가는 개미에게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KTX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호텔이 어떻고 뭐 크루즈가 어떻고 이거 설명한들 개미가 혹시 소통이 된다는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천 그 하늘에 갔다 온 그거를 제3자로 빗대서 이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걸 한마디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부요, 이 천국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사실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엄청난 천국의 지극한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름받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별장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장과 왕궁, 이것은 화려한 저택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념에 잘못 영향받으면요, 뭐 저택과 왕궁과 부는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념의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는 게 아닙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저택에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이념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난한 자든 부하든 꼭 가난한 자도 많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셨지만 또 니고데모라든가 또 삭개도 부자였잖아요. 아리마다 요셉 다 부자였어요. 부자는 천리 가라 그게 아니에요. 다 부자든 가난하든 다 이 땅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니까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이 가난과 부가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별장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구의 말바통에서 태어나셨는데 명망 있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명망 있는 집안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아들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가난하고 천한 목수, 그 당시 목수는 정말로 양치 있는 자나 목수나 비슷한 천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과 지극한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도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면에서 늘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많았어요. 꼭 가난한 자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뜻은 아닌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61장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주님은 또 육신적으로 또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 가난함, 물질적 부요를 떠나서 이 가난함을 대해서 말할 때 또 비켜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심령적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가난함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처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뭐 이 정도 사이즈 됐으니까 담임 목사는 어설픈 뽕을 가지면 은혜는 떠납니다. 그날부터 이제 허세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오래 믿었던 중직자든 누구든 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적인 굉장히 많아 부유해. 근데 마음이 가난해. 그럼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 세상 욕심과 야망이 비어있는 마음,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늘 차고 들어오려는 세상적 욕심과 야망, 내 어떤 이기적인 거,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 자신의 어떤 육적인 것을 계속 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 복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 근데 가난하고 겸손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그 기독교계 성자로 소문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그 어거스틴이고 참회록도 쓰고 기독교계 유명한 영적 거장인데 그 어거스틴이 원래는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깊이 만나고 아주 성자가 됐는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 그런 얘기했어요. 빈손. 우리가 너무 많이 움켜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유가 없어요. 특히 이 시대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영적인 진리를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 이거 뭐냐? 마음의 빈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늘 이걸 자신의 마음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 마음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비어있는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별의별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과 여러 가지 야망과 그런 것이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우리 믿음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할 때 심령의 방주가 세상 인본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은 배가 가라앉아요. 교회라는 데가 인본주의, 막 물질주의 막 들어오잖아요.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에 그런 게 많아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이념이 처음에 좀 대립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떤 이념이 좋고 나쁠 떠나서 잘못해서 이념이 너무 들어와 버리면은 심령의 배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념으로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배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빈손에 가난한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나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왜 가난하게 되신 겸손의 샘플 모양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지극한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누리셨던 그분이 이렇게 낮고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지독한 가난을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셨고,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집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집이 없었다는 것은 그 삶 자체 고난입니다. 하루의 일상을 멈추고 집에 와서 닦고 쉬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노숙자들의 삶이 고난인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없다는 것은 소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집이 없는데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시대의 표현을 푼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은 집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집이 없었어요. 그런 것 치고는 단칸방이라도 혹시 내 집으로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이게 발을 뻗고 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없었어요. 늘 감사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이 많아요. 원망할 일 찾으면 끝도 없고,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 내가 집이 있다는 거. 꼭 내 집이 되든 내 집이기도 아니든 내 집으로 등기되어 있어 몇 평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 없이 사시다가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비참한 십자가 형태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결과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마인드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썩은 가치관,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들어낸 이념, 가치관 그런 거 자꾸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분명한 영적 분별이 살아있는 가치관을 갖는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역설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욕해 되는 역설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의 고통과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늘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역설적 진리의 축복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진리까지 주시는 다 역설적인 거예요. 부유하신 그분이 그렇게 되시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괜히 그분이 고난받고 가난하고 십자가 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따라 보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또는 병마 이런 것들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뭐 어디 원망 불평하고 막 디스하고 그냥 막 어먼지신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크고 부유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바다에 있습니다. 은혜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기도의 확신이 서고 이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바다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부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잘 모르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디스나 했었고 그냥 있지도 않은 말을 해놓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 인사 좀 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왜 뜬금없이 아름다우게 몇 명 건성으로 인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의 바다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마존 강입니다. 이 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지고 있고 7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기록된 얘기입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 어쨌든 강인데 강 양쪽 언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마존 강 가서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헷갈립니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아마존 강 세계적인 어마무시한 큰 강입니다.
서울의 한강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포로한 배 한 척이 마실 식수를 위해서 그 좌표를 보고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존 하구에. 배에 있는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항의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강원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직 바다인가? 해도에는 분명 아마존 강 언덕인데, 강 아마존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때마침 배 한 척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이 필요하던 배 선장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마존 강이 어느 쪽이요? 그래서 그러자 그 맞은편에 있던 배 선장이 고함 소리 지르길, 당신들은 지금 맑은 물 한복판에 있어. 물통을 내려서 뜨기만 하세요. 알고 보니까 이미 아마존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강물이 바로 자기 배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물통만 내려 떠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없는 줄 알고 갈급하게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부여하신 예수님이 펼쳐놓은 준비하는 어마무시한 은혜의 바다의 한복판에 우리는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는 겁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믿음의 두레박을 내려서 그 은혜의 바다의 물을 떠서 마시면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의 생수를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할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확 마셔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가야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도 아깝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젖어서 생수를 마시고 심령이 잘 되고 심령이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의 좋은 곳으로 주심이로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어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이 은혜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 생수 못 마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고 이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흘러가는 은혜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교회 와서 늘 감사하고 좋은 얘기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근데 부정적인 말하고 누구 디스하고 문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거기 같이 합류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유함 누리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 것을 얼마나 소유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본문의 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집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 총리, 야, 너 미쳤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이 너 잘 나가더니 예수 만나도 어떻게 된 거냐. 너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진데 내 마음이 그것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이든 어떤 물질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부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사람들 인맥을 쫓아갑니다. 사람들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 그것 쫓아갑니다. 인기를 쫓아가요. 다 헛된 거죠. 내가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 바람이 잡혀지지 않잖아요. 바람 잡는 인생이 그렇게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칠 대로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 모양인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산골짜기에 깊은 계곡에서 어떤 한 아기가 5살 된 아기가 부모를 잃고 혼자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5살 난 소년, 이 아이 손에 과자가 잔뜩 쥐어져 있어요. 놓을 수 있는 장난감이 잔뜩 있어요. 뭐 별의별 좋은 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 아이에게 진정한 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참된 부유가 무엇인지 이거 상실한 채 비참하게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간 사람이 많다 이게.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이 오고 죽음의 사자가 되게 올 때 참된 인생의 부유가 어디 있냐 이게. 물질, 친구, 인기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보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면 이 헛된 인생이다. 그죠? 이거 다 헛된 거로 전도서 시작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시하여 여러분의 참된 부유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가난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별걸 뭐 물질 수입 별로 없어요. 근데 기쁨 있고 감사가 있어요. 입만 열었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었다고 감사하는 분이 저는 여러 분 알고 있습니다. 그 참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부유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바로 믿는 자마다 이 영적인 부유, 생활적 부유, 심령적 부유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가난을 경험하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을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은혜 안에서 영육 간에 이런 주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그 영적인 부유함, 믿음의 담대함, 여유 가진 것이 세상 있든 없든 그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누리는 성도로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높고 단추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눈 걷어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빗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하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곡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우리로 부유하게 하라. 영적인 부유, 생활적 부유, 믿음의 부유, 이런 영적인 충만함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기준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적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1, 2분간 간절히 두 손을 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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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기준에 갇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 이때까지 늘 감사하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승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위축되고 시험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셔서 원한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아버지 기쁘시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은혜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여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